자, 우리 남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3교우 전체 교우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중요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가정이 살게 하시며 또한 구역이 살게 하시고 미션원과 지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두에게 커다란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28과 출애굽기의 중요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동안 또 오랜만에 우리 수요 다락방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시대,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내용 속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나라와 또 강대국이 있었고요. 많은 왕도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요. 단순히 인생이 어떻게 끝났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또 어쨌거나 우리 이름이 남은 역사의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남았지만,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인생 중에 우리도 그 수많은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하나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의 눈으로 우리 현장과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반 클라이번 그 피아노 콩쿠르 세계 3대 콩쿠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임윤찬이라는 18세 소년이 우승을 해가지고 작년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영상을 그때 콩쿠르 영상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연주하는 여러 가지 보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피아니스트다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콩쿠르 한 번 해서 봤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을 뿐 아니라, 벌써 보니까 2025년 7년까지 모든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음악을 저도 좀 좋아하지만, 그래서 클래식은 그렇게 깊이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틈날 때마다 막 메시지 듣는 것보다 임윤찬 그 피아노를 막 계속 많이 듣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이게 단순히 감성을 넘어서 약간 영적으로도 이 힘을 얻을 정도의,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정말 대단한 친구가 많이 있고,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도 많이 이 역사 속에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도 그에 대한 그 감동이라든지 자극이 오히려 더 복음 쪽으로 제가 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지금 어떤 영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누림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 오히려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출애굽에서 이 애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힘이 있고 부강하고, 말하자면 그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만들었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런 것만 봐도 그때 그 나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근데
뭐 세계 뭐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 제가 보니까 그때 막 몇십만 명을 뭐 얼마 동안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이 건축 기간을 태워서 지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봐도 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런 걸 지을 수 있었다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부강하고 힘 있는 그 애국이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안에 구원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패망했을 때 그것이 남는 것은 결국 문화유적, 그 문화유적이 사실은 전부 우상과 연결된 부분이었고요. 그럴 때 또 거기 우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잡신이 가득한,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또 그 시대에 보면 뭐 또 지금도 우리가 전해져 잡신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제우스다 뭐 헤라클레스다 뭐 많이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도 알고 있는 신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나온 신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고, 막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막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잡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닌데, 그런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말하는 애굽이 지금 우리 세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제일 우선이고,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더 어 호황일수록, 아니면 막 힘들수록 그 안에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어마어마한 혼란과 공허와 흑암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지금 여러 가지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로만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지만 또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인제는 뭐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시간까지 왔지만 정신 문제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우상과 물질도 우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전부 우상과 귀신과 잡신과 연결되어 있는, 얼마 전까지 저는 이 잡신을 얘기하면서 가장 또 이 예를 들 수 있는, 또 쉽게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저는 포켓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켓몬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전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포켓몬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의 근본은 일본의 오래된 귀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포켓몬에 나오는 하나하나 귀여운 캐릭터들이 전부 일본의 전통 귀신들을 본따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시대마다 지금 그게 없어질 때도 했는데 게임으로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 포켓몬 빵 산다고, 그 빵 사는데 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걸 모으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빵을 때문에 그걸 사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빵 안에 있는 스티커 모은다고. 그 스티커 모은다고 아이들이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그 포켓몬빵을 막 먹는, 그 스티커가 그냥 그 캐릭터 만드는 그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막 잡신을 대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장 속에서 이 잡신이 가득한 이런 지금 시대를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의 그때 애굽의 그 현장과 그 시대의 흐름들이 지금 시대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더욱더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뭐 있지만 그 안에 진짜 구원은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는 또 보이지 않게 우상과 또 잡신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문화를 장악하고 있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도 캐릭터들을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영화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히어로즈물 뭐 이런 애들도 보면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어떤 인간들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전부 힘을 가지고 막 어떤 막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이 문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걸 보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의 흐름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애굽이 있었을 때 그 바로왕은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가 애굽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파라오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근데 이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로에 대한 의미는 비유적으로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존재로서의 이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어 그 사단이 있었을 때 그 애국 모든 국민들이 우상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돈들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많은 것들이 돌고 있는 이 부분에 사실은 그 왕은 사단인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전부 다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대도 우리가 눈을 영향을 보면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노예같이 살고 있단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언약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지도자 면에서 단순히 우리 뭐 대통령을 말하고 뭐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도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걸 따라가고 있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묶이게 하는 것이고 그때 그 시대처럼 출애굽에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막 신체적이고 막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똑같이 다른 방식으로 노예 삼고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왕의 모습이 창세기 3 장에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사단의 전략, 창세기 3 장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온 전략. 계시록 12장 1 절에서 9절 보면 옛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이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 절도 보면 공중 권세 잡았던 자들. 그리고 6장 12 절에는 통치자고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진짜 이 세상 뒤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우리의 모습들. 또 마가복음 5장 1 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하고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사단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힘들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 절에서 18 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이 사단 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 그랬을 때 출애굽기 20장 4 절에서 5 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3-4 대까지 멸한다는 이 부분들을 어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계십니다. 어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력들과 힘이 많이 있겠지만 그 뒤에 진짜 어 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좌도 우도 아니지만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얘기할 때도 그게 아니길 바라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늘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뭘 어쨌는데 뭐 관절을 옮기는데 뭘 하는데 뒤에 뭐 천공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공작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는데 진짜 그런 정도면 진짜 권력 뒤에 뭐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 지금 시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흐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저 대통령을 내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되든 그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뭐 저기 뭐 다른 사람이 됐으면 됐겠냐. 그 다른 형태로 그가 이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가 어 보지 않으면 이때 애굽 안에서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노예처럼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가졌지만 이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라는 것이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있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출애굽에서 이 주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뭐 독립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는 이 영적 흐름과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랬을 때 애굽에 나타난 이 재앙과 기적들은 어떤 의미로 나타내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들이 아니었죠. 자세히 보면 그 10가지 재앙, 특히 그 9가지 진행됐던 6월절 전에 장자가 죽는 재앙 이전에 나온 9가지 재앙은 철저하게 그 애굽이 잡혀있던 신들을 꺾어내리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러는데 그 나일강 자체가 그 문화의 상징이고 그 안에 가장 젖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신격화된 것이고 개구리도 풍요와 다산의 신은 뭐 헤케르다 이런 신들이었고 뭐 이르가 왔을 때도 그 땅의 신, 파리도 그거에 맞는 그 애굽의 중요한 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잡신인 거죠. 그 잡신들을 깨뜨려내는 어 하나하나 그것들에 대한 재앙을 구체적으로 깨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진짜 권력자가 있고 그리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하나 사람들이 원하고 잡혀 있고 바라고 있고 안전하게 원하고 풍요하게 원하는 하나하나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해서 하나하나 꺾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술사들을 웃긴 참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술사들도 그 재앙을 따라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따라한다는 것은 재앙이 더해지는 형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나마 그 재앙까지도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술수를 따라한 두 번째까지 따라하는 이 과정들이 바로에게는 굉장히 더 강팍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미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주기 좋아하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라는 것들. 하지만 인제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문제에 당면할수록 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지만 그것을 재앙을 막는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따라하는 정도였죠. 두 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을 따라하면 뭐 하겠습니까? 피가 되는 것이고 더 어 더 뭐 재앙이 더해지는 일밖에 안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 군사력도 기술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20년, 20-30년에 막 살던 시대랑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수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뭐 인터넷이라는 뭐 컴퓨터부터 인터넷이라는 지금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막 다 바꾸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바꾼 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지금 우리가 2-3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를 한번 보십시오. 변종된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못 막아 가지고 전 세계가 셧다운 당하는 되는 인제 그런 시간표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 더하고 막 갖추고 뭐 한다 한들 진짜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우리 한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 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부분을 그래서 사무엘 3장 어 사무엘서 상의 저기 2장 10 절에는 "여호와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유월절을 만났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 재앙으로 따지면 집안의 모든 장자가 죽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앙이었지만 가문의 대표가 어 인제 사라지는 부분인 것이고 후대가 무너지는 그 가장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굽을 잡고 있던 잡신들을 다 무너뜨린 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애굽의 진짜 이 가문까지도 이제 무너뜨리는 이
가장 재앙 중에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 이 재앙을 면하는 축복. 그러니까 이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설명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양의 피가 발랐을 때 겨우 바로 왕이 비로소 항복하게 된 것이고요. 그 애국과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이 구원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애국과 바로와 이 시간표들, 그리고 이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분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출애굽해야 되는 그 현장이고 시간표인데, 거기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오직 유월절의 피, 그러니까 이 유월절 피가 이 축복을 누리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와 우리 국가와 정말 이 현장을 놓고도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구원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언약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놓치고 노예가 되어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정말 가치와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방향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우리가 형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고, 우리가 받았던 그 언약과 또 그것을 위한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를 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뭐 여러 장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좀 기도하면서 이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뭐 몇몇 장로님들은 자기 지금 어 박준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기도가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랩런트 에듀다 막 이래 가지고 아이들 유아 유치원 뭐 교구 같은 거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진짜 규모 있는 회사인데, 초 최근에 나는 신이다 그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신이다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거에 인해서 막 그거에 하고 나서 괜히 지금 우리 다락방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교육 쪽에 관련돼 있으니까 수많은 데서 지금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놓고도 인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정말 복음 운동의 흐름까지도 막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표에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놓치면 다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유월절 피를 우리 현장 속에 발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발라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이 유월절 피를 다시 한번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두세 번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구원해 주신 축복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능력 속에 우리가 더 붙잡힌 바 됐을 때 정말 강한 것 같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진짜 참빛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 또 우리 전도 운동의 시간표,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선교 대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새기고, 또 우리 수요 시간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쪼끔만 잘못 보고 기준만 바뀌면요, 우리는 다시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랍의 왕이나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동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지극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걸 동경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형태의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축복과 진짜 가치와 진짜 능력을 가진 증인들로 이 시대에 아 정말 승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둘 계속 우리가 연합했을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체 복음 운동의 방향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힘과 축복이 정말 이유 있는 오력의 내용이 되겠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이 시간표와 이 상태와 상황과 그랬을 때 유월절 피가 얼마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지금 현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정말 교회와 우리 시대에도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능력으로 가장 누림으로 가지시면서 이 축복을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도 정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노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가장 능력으로 정말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증거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시고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현장과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